지난주에 이어 교회의 4가지 특성 중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두 번째 이것으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이므로 교회는 어느 때 어떤 곳에 있든지 보편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톨리커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카톨릭, 영어 발음은 캐슬릭, 우리말로는 가톨릭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천주교라고 부르는 가톨릭 교회들이 자기들이 유일한 보편교회다. 이름이 보편교회라고. 이름이 가톨릭 처치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유일한 보편교회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진짜 교회라면 어떤 교회이든 다 보편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주교회가 보편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다 보편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편교회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크게 두 가지 뜻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모인다라는 뜻에서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참작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5만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교회 밖의 상황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교회가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있다는 뜻에서 보편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천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교회의 보편적인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몰려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문으로 특별한 사람만 허가증을 받은 사람만 들어온다고 한번 치면 교회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곳이다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흑인 노예 문제가 심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백인들은 흑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백인 교회는 따로 백인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또 부자들만 따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남의 어느 교회에는 공식적으로는 내세우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요. 약간 못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어느 부자 교회 앞에 계단 앞에 허름한 거지가 앉아서 슬퍼하고 있더랍니다. 지나가다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왜 바깥에 앉아 울고 있나 했더니 나는 저 교회당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장로님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더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거지라고 내쫓지 않았느냐? 그래서 난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단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화가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신분의 고하나 재산의 정도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차별을 하거나 계급을 두거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이것을 부정하거나 아예 발걸음을 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절대적 다수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 중에는 한두 번 왔다가 재미없고 쓸데없다며 등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평생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보편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의미는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는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 세상에 어떤 제한도 없이 세워져 있고 세워져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에 한 교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 대륙에만 있다든지 유럽에만 세워져 있고 아시아에는 교회가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가 보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도 또 교회는 세워지고 또 어떤 국가에서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제 아무리 교회 설립을 핍박한다 해도 세워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지금 교회를 공개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당은 파괴할 수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자신들이 믿는 알라신 이외의 다른 종교를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 갖는 위력이자 은혜의 홍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했습니다. 한 300년까지요. 로마 황제들 거의 한 25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마치 황제의 첫 번째 임무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인 양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했고 목을 칼로 베기도 했고 땅에 묻은 머리를 골프공 치듯이 쳐내기도 했고 기름을 발라서 오랫동안 불에 타는 극형을 통해서도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즐거이 주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86세에 드디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문관이 물었습니다. 장작더미 올려놓고 화형시키는 그 순간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당신 목숨 살려주겠다고 했더니 그분은 껄껄 웃으시면서 나의 주님은 내가 이 땅에 80년 이상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믿음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하고 불을 붙여서 몸에 타는 순간에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아주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해 보기에 그때 부른 찬송이 아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불렀을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번 세워지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을 죽일 수 없다는 뜻과 같은 뜻이 됩니다. 잠시 굴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머 무서워. 칼을 대면 죽을래 살래. 잠시 무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위협 따위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야 이 친구야 고맙다. 나를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될까요? 그 극심한 박해와 비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신조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배들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고 공인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뒤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의 파급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파급력이 무슨 뜻이냐? 이 파급력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5가지 명령이 기록이 되었다 해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 5대 명령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일 텐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맨 처음에 생육하라 밑줄 것이에요. 생육하라. fruitful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무튼 뭐예요? 자꾸 이렇게 커져가야 돼. 두 번째 번성하라. multiply라고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 저축된 예금이 어떻게 돼요? 자꾸 늘어가야 돼.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되고 1000원짜리가 만원짜리 되고 멀티플라이. 교회에 우리 이 가족들도 머리 숫자가 날로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늘어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1년에 한두 번씩 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하여튼 늘긴 늘잖아요. 우리 성은수 자매와 최수호 형제님이 또 새로 이렇게 가다마시하고 자리를 채우고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왔다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멀티플라이예요. 충만하라. Fill the earth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발걸음이요. 내가 우리 하이리한테 그랬어요. 제발 정릉에 있는 여자애들 좀 쳐다보지 마라. 좀 더 좋은 뉴욕으로 좀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정말 멋진 여성들, 멋진 남성들 많습니다. 전 세계를 가보면요. 그 좁은 지역에 국한되지 마라. 활동 반경을 넓혀라.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가 영역 주권이라는 아주 멋진 말을 만들어냈는데 모든 영역으로 나가서 진출하라. 이거는 적극적인 삶을 좀 이야기합니다. 정복하라.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은 어떨 때 정복합니까? 사랑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 정복하라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라 라고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정복하는 겁니다. 내 입에만 먹을 거 먹고 내 인생 내 거다고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럼 니는 뭐 니대로 살아라. 그거 말 일이지요. 다른 사람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라.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법과 규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죠. 양심을 지켜야 되고요. 정말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번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 때 그 총신대 박태현 교수가 교회에 주신 13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13건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써먹으라고 13건 준 게 아니고 칼빈에 따르면 섬기라고 13건 주신 거예요. 그 13건의 두 가지 의미가 섬김과 봉사예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봉사할 때 다스려지는 겁니다. 솔선수범의 좋은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교회의 파급력이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파급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단 12명만 얻으셨어요. 진짜 제자. 그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에 의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파슬이라고 사도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성천 이후에 오히려 10배로 늘어났어요. 성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으라. 그 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했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바로선 교회가 10배로 불어나나? 제가 있을 동안은 잘 성장이 안 되는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특정 교파에서는 이것이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서 절대시하는 교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시대의 교회는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지역, 즉 유대민족을 대상으로 교회의 회원이 제한적이었고 또 특정한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처음부터 보편적인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라고 하는데요.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갑자기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에 나타난 첫 방언의 기록입니다. 이 방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방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이상한 언어를, 이게 방언인 줄 아는데, 이때 이 반응, 왜 이때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16개 지역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유대인들 출신이라고 하여서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소아시아, 그 지중해 연안 섬에서 오신 분들, 유럽 대륙에 오신 분들, 각자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귀에는 영어로, 한글로 들리는 거예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영어권에서 살던 사람은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16개 언어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셨냐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드디어 팔레스타인 안 지역에 딱 고정되어 있던 교회가 각 세계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파급된다는 건 그게 교회의 보편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듣기에는 갑자기 유대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리까리 소리까리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분들의 입장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새술에 취했나 보다. 이상한 술에 취했나 보다. 이 새술이라 번역되는데 원어적으로는 이상한 술을 먹고 저것들이 취했나 보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퍼져나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세상 사람들은 이런 조롱과 비난이 뒤따릅니다. 아무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본질과 행태를 가진 교회에 대해서 매우 이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의 타락한 그 상태로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손에 이끌려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 받기 전까지는 이 체면이라는 게 살아있어가지고요, 지 체면이 그리 값이 나간다고 따져보면요, 별것도 아닌 체면 가지고 괜히 그 체면 때문에요, 못 들어오다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면 체면이 사라지거든요. 왜? 그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주신 결과 뭐가 나타나요? 따라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체면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거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한테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체면을 차리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설 죽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동서울 설 죽은 개 이야기 했잖아요. 개를 죽이려면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껍질만 벗겨놓고 죽은 줄 알고 기다렸던 개가 미쳐가지고 온 동네를 쏟아대는데 그게 잡으려고 이계중대가 수고를 했다는 것. 한 사람의 설 죽은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분탕질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죽지 못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요? 우리는 정말 미숙한 사람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참된 전문가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전자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운전도 못한 사람이 내가 차를 끌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운전을 최고로 잘하는 분에게 맡기고 뒷좌석에 앉아서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면이, 자기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죽기보다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죽었거든요.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 그 소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런 겉옷을 걸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살아있어서 꿈틀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동시에 소개되어 있는 바로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 있는 헬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종종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따로 부름을 받은 중요한 인물들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어쨌든 세 사람은 주님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갑자기 눈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주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이런 희한한 것들을 볼 때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는 예수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이성의 눈으로 실력으로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걔가 컴퓨터를 작업을 열심히 하는 인간을 보고 에이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어떻게 컴퓨터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그 이성적인 영역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차원에서 자꾸 바라보고 이해하고 덤벼들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오히려 거꾸로 적인 소설이 지어낸 신화의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인본주의자라고 하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그래요. 도리가 왜 주님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냐면 그 사람은 한 번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령한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이 광경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동시대의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거의 한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분이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쟤들 놀랬겠어요? 안 놀래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덤덤해요? 생각해보세요. 1500년에 살았던 모세님하고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눈앞에 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게 까무러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왜 안 까무러쳤을까요? 그래 다행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런데 너무 이 반응이 리액션이 강한가 봐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은 별 말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너무 또 감격해가지고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혼이 났어요.
왜 혼이 났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좋으라고 집을 지어서 여기에 영원토록 살고 싶다 한 거지만 주님은 교회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보편적 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당은 한 곳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내일부터 전 지역으로 나가서 각자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각인해야 될 것은 교회가 보편성을 가졌다 하여서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 소개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모든 믿음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과 갈라디아 3장 오늘 본문 소개한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귀가 정말로 복되다 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였다면 이런 희망조차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약시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복음의 소리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었다면, 노예였다면, 혹은 버림받은 천한지급의 사람이거나 가난한 과부이거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거나 귀신에 들린 자였다면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는 전혀 관계가 없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분과 관계없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상태인가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어떤 곳에서나 동일한 신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의 신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 누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던 시절에는 우리나라에도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고 신분 고하가 따로 있었잖아요. 부귀와 빈천이 따로 있었잖아요. 계급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조선 반도에 들어오면서 이걸 다 없앤 거예요. 차등을 없앤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세상은 이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난리지만 기독교는 원래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원래 차별이 없는데 뭐하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교회 안에는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요. 소래교회인가요? 첫 교회 보면 양반석 따로 있고 쌍놈석 따로 있고 남자석 따로 있고 여자석 따로 있고 장관영 교수님 뭐 히브리 지역 유대 지역 갔다 왔겠지만 지금 히브리 유대교 회당에서는 남녀석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교 사회잖아요. 우리가 5,000년 동안. 여러분 지방 구절을 보세요. 사랑방이 따로 있고 안방이 따로 있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외쳤는데 따로따로 놀잖아요. 따로따로 놀면 기독교적 부부가 아니고 유교적 부부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진짜 소유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이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장 신분이 낮은 자들, 가장 억울한 심정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는 정말 담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찾아든 사람이 백정들이었습니다. 그 성경 우리 판매 역사를 보시면요. 성경을 열심히 복사했고 그거를
관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판매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 다른 설교자나 의사처럼 병원을 치유하지 말고요. 특별한 선교사가 있는데 성경책을 파는 사람을 관서인이에요. 그 책 팔아가지고 선교활동 비용을 대고 하기 위해서. 러시아 출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경 판매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일기장이나 기록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성경을 사둔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들이었대요. 조선사회에서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신분이었잖아요. 누가 교회 복음에 가장 절실하게 반응을 했다고요? 가장 가난하고 천하신 분들이 교회 복음에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부자이면서 복음을 빨리 받은 사람이면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이렇게 역설합니다. 복음과 함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가난이 복이고 오히려 못 사는 것이라 해도 교회는 차별이 없다 하니까 저는 이대로 살래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화명령 어기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교회 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맺어지하겠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진 곳이며 같은 성령 세례와 믿음과 중생으로 하나가 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의 원칙, 하나의 운영 원리,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절대 불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온 전심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영혼까지 팔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바로선교회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다른 말로 여전히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다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분쟁이 멈추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 말씀 책을 펼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입도 많고 목소리도 많고 죄악도 많고 아무튼 복잡한 문제들로 얽히고 설킨 문제투성이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주로 로마 제국에서의 퇴역한 장군들, 고급 군인들이 또 은퇴한 장군들에게 황실에서 고린도 교회 땅을 아마 떼어준 모양이에요. 그곳에 몰려 살던 곳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의 피땀 흘린 헌신의 결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생해서 얻은 것에 사람은 미련을 가지듯이 바울 사도는 유달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지 2통을 손에 쥐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4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아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당, 아볼로당, 베드로당, 그리스도당 모두 4개의 분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찌 한 몸이신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멈추지 않자 소위 잃어버린 편지라고 불리는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다시 써서 보내자 겨우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의 원리와 특성을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면 분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고 교회를 산산조각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사사시대로 돌아가 보면 가나안 땅을 12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줘서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맺어지가 되었습니까? 21장 25절인가요? 사람들이 각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아까 오늘 서두에 제가 소개한 요즘 교회 형편들, 요즘 특별한 세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인식들이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당파 싸움 했잖아요. 그래서 딴 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은 해가 저물어도 서로 싸운다고 놀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모래알 같다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한시도 아무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분쟁이 그친 나라입니까?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21세기가 되었어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남쪽 반쪽짜리 안에서도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날마다 싸우는 뉴스만 들립니다. 서로 지가 잘났다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다들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원수가 그렇게도 많은지, 때려 죽일 원수가 그렇게 많고 청산해야 적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같은 죄인들끼리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라고 말고 네 눈에 들퍼보라고. 어쩜 그렇게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것도 보통 원수가 아니라 사무치는 원수라고 해서 철전지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정몽주 후손과 이방원 후손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친일파가 어쩌고 하고 공격을 해댑니다. 그 사람들 친일을 한 거하고 내가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고 막 죽이라고 살리라고 하고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분쟁을 끝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지금 둘로 갈라져서 예배를요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장소에서 2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의 분쟁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교회 신뢰도가 21%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 좀 있으면 저절로 스르르르 다 문을 닫겠구나 하고 힐난합니다. 진짜로 어느 교수는 신문지상의 칼럼을 통해서 교회의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걸?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 자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걱정하고 반성하는 소리와 회개하는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꼭 같은 일을 오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하면 그건 회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부흥하고 재생하고 갱생하고 재도획하고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절에 13주년 얼마 전 바르선 개혁교회가 감히 한국교회를 일으킬 희망의 상징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철저한 자기 개혁을 기초로 정통적이며 역사적인 기독교 교리와 선조들이 물려준 신조와 신앙 고백과 종교개혁의 철저한 정신과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한 개혁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적 책무를 가슴에 품었으면 합니다. 독립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르선 개혁교회가 한국교회의 독립운동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때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서 여호와의 니시를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바르선 개혁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이 없다면, 섬기는 일이 없다면, 모두가 제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한다면 우리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생일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우리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